성도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유를 모르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꼬치꼬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머리로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어요.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다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핍박. 이 핍박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많은 고난이 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절간 다니듯이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고난이 없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많은 핍박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이 원죄가 전달이 돼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원죄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귀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싹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일본에 가면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일본 갑니다마는 우리 16분이 가거든요. 가는데 일본 가면 800만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800만 개야. 하나님이. 메뚜기도 하나님이고 천왕도 하나님이고 금붕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800만 개라니까. 전부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도 하나님인 줄 알고 마리아도 하나님인 줄 알고 옥황상제도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고 빌고 고목남 앞에서 빌잖아요. 전부 귀신 섬기는 겁니다. 조상 앞에서 절하고 비는 것도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양로원 하셨거든요. 50년 동안 6.25 때 길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가 보니까 양로원이 됐는데 저는 노인들하고 같이 살았다고요. 보니까 살아계실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자식들이 말이지 죽은 다음에는 왜 이렇게 시체를 중요하게 여겨? 장례식장에 모셔놓고 부조 챙기는 거 있죠. 못된 놈들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부러지게 차려놓고 저라면 뭐합니까? 귀신만 오지. 죽은 부모가 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갇혀서 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무당 전도를 한 4년 하다 보니까 계룡산 굿당으로 갑사로 보문산으로 한 4년 다녔거든요. 무속인들 전도하려고. 이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할머니가 왔다, 죽은 할아버지가 왔다, 뭐 을지문덕 장군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죽은 할머니는 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전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갖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전사 대장을 세이턴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건데 다 속고 있어. 참 안타깝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불효막심하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우리 집 양로원을 해봐서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 사탄이 지배하에 있어요. 사단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돼요. 태어난 연월일시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데스티니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불신자들은. 그러다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잖아요. 이 세 가지를 원죄, 사탄, 지옥 가는 거, 이 세 가지를 인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을 쓸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라니까. 걱정할 정도로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불신자보다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는 많은 핍박이 오더라고.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참 하나님 은혜인데 저처럼 복음 잘 모르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님이 오셨는데, 박형규 장로님이 우리 형님한테 왜 우리 목사님 핍박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해? 이번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형님이 저를 좀 핍박을 했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핍박한 건데 우리 장로님이 따졌다네 또. 우리 형님이 내가 너를 언제 핍박했냐? 그러더라고. 다음도 그러지 마세요. 근데 복음 하니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 교회를 많이 공격하더라고. 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알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따가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이 보낸 기도문을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내가 부탁드린 분이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너무 절실해요. 막 가슴이 저려와요. 기도문을 보니까.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좀 누가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일본만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연애 합법화하자. 동성연예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성평등, 그거요 마귀 역사입니다. 남녀 평등해야지. 왜 성평등합니까? 못된 변태적인 일을, 성적인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예? 여자끼리 그 섹스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성평등,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소수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러시아에 가니까, 제가 지난번 알마타 갔다 왔잖아요.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슬림들이 테러 못하도록 만든 법인데, 사실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기독교인을 겨냥하는. 그리고 또 사람 평등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 평등을 우리 헌법에 넣으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완전 장악해요. 사람 평등을 헌법에 집어넣으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우리 테러 왕국이 돼버려요. 국민 평등을 얘기해야지. 국민 평등을. 알고나 계십니까? 나 혼자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반미, 사탄의 전략이에요. 반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 권력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손을 잡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제일로 반대하고 제일 걸림돌이 기독교인이거든. 교회와 복음이거든. 이것들을 꽁꽁 묶어놔야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잠자고 있다고 지금.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지역에 속한 국회의원이 이런 마귀 짓을 해도 그냥 찬성합니다. 참 안타깝다 지금. 유럽과 지금 미국은 이미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동성연애 합법화됐잖아요, 미국은.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동성연애 얘기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목사님 구속돼요, 구속돼 하지 말라고. 왜? 흑인 여자가 몇 사람이 와서 앉았었거든. 그게 미국이에요. 동성연애 결혼을 할 때 케이크 만들어주면 벌금이 1억이요, 1억. 그런 일을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이지, 지역 감정으로, 이데올로기로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그런 거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치인들이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성연애를 이용하는 겁니다. 성평등을 이용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하느냐? 중국이 어떻게 공산당 됐어요? 문화혁명 때 어린애들을 유혹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장악해가지고 중국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문화혁명 때 기성세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어디서 받아들였냐? 유럽에서 받아들였어요. 미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린아이들 하나님 없다 이런 문화로, 귀신 문화로 완전 아이들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아이들이 뒤집어 엎었어요. 유럽과 미국 교회 다 무너뜨렸다. 우리 어린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교회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따가 한번 기도문 보세요.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가슴이 저려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위기를 만난 우리 한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디로 갔는지 막 지역 가지고 딱 전라도냐, 어디지? 경상도냐. 난 다행히 충청도라 다행인데 좌파냐 우파냐 다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 기념대회를 지금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지금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핍박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 받는 거는 상이 큽니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를 각오를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어린 후대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다리 쭉 펴고 지금 나 혼자만 잘 되고 잘 살면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 평등, 국민 평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 평등 헌법에 넣으면 중국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들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이 대거 들어와서 테러 일삼고 완전 여자들은 숨도 못 쉬어요. 우리 후대들은 다 죽어요. 다 속고 있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들을 쌈질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바보처럼 놀아나고 있고 여러분과 나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에도 없는 건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징계가 있어요. 징계.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연단이 있고요. 이거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고, 두 번째로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독교인이 피를 흘릴 날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는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오늘 좀 제대로 아시고 징계를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징계하시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징계를 주시는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범죄했는데 한계가 오고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고, 6절에 보니까 6절 보세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 징계해야 될, 나무랄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나요? 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징계를 당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징계는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형수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아버지가 나를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안 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한마디도 뭐라고 야단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원망하고 죽더라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타내려고 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불을 태워 죽였어요. 엄마 아빠를. 한 10몇 년 됐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자식이 사형당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한 번도 징계하지 않았다고. 나를 나무랬다면 내가 이런 인간이 안 됐을 텐데 한 번도 나를 뭐라고 채찍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요 고아입니다. 사생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절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꼭 유익만을 위해서 자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기분 나쁘니까 자녀를 막 몰아세울 때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다니까 꼭 자녀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기분 나쁘니까 신경질 나니까 자식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 중요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징계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좋지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버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요. 곽준목이 그러더라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빠가 정색하고 말씀 안 하면 심장이 떨린대. 근데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냐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곽준목이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정색을 할 때 자식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지 아버지가 무슨 말해도 우습게 들려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래.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다. 나는 나를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고 막 공포 분위기인 줄 알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가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도 친구처럼 놀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처럼 논다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아빠가 무섭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친구 같다 이 얘기도 해주라. 근데 사실이에요. 친구처럼 놉니다. 그러나 내가 정색하면 벌벌벌벌 떱니다. 선아도 그렇고. 영적인 권위가 아빠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임을 잊고요 범죄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잊고 징계 왔을 때 낙심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 있습니다. 모르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징계가 왔을 때도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더 못하면 못했지. 근데 제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유혹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습니까? 오만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지. 첫째는. 둘째로 나는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슬퍼하지 마라.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잘 받으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자식들을 못 살게 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나쁜 아빠들 많이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건 진정한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 속으로 오직 예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전부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꼭 무슨 뭐를 훔쳐야만 죄인 줄 알아요. 그것도 죄지. 왜 죄냐면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범죄하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 거 훔치지 않겠지요. 거짓말하지 않겠지요. 누구 욕하지 않겠지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구 욕하고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말테아란 말인데 헬란 말로 표적에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간 것, 전부 그리스도가 아닌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 체질이 오직 예수 되도록 우리를 바꿔 나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어떤 남편이 전화 왔어요. 저보고 왜 자기 와이프를 늘 불러내냐. 내가 언제 불러냈어요? 아니, 남편인 여자를 내가 왜 불러내요? 자기가 예배당에 왔지. 나를 만나면 가만 안 둔다네? 겁나가지고. 이런 전화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 자기가 지금 경찰 기동대에 있다네?
나보고 나오래요. 왜 우리 와이프를 자꾸 불러내니? 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면 좀 유치한 얘기인데, 나 옛날 헌병이었었다. 나와라.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잘 들어라. 예배드리러 당신 부인이 교회 온 거지. 내가 왜 남편인 여자를 오라 마라 하겠냐?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부인 되는 분이 오직 예수 되면 당신 가정의 축복이다, 이 사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제가 전화로 따졌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충대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갔더니 뺑소니 차에 그 경찰관인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얼굴에 앉은 파리도 못 쫓아. 파리 좀 쫓아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 나를 그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욕하던 우리 집사님 남편이, 목사님 죄송해요, 나 예수 믿을래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 전에는 전화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기 부인 불러내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내가 오직 예수 되면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멘. 오직 예수 된다고 해갖고 설거지도 안 하고 오직 예수 된다고 교회 와서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뭔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가정도 안 돌보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 그거는 오직 예수가 아니야. 가짜예요, 가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산다,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한다 학생이,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인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영적인 거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할 거 공부 다 합니다. 이게 멋있는 학생이지, 오직 예수 하면서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시험도 두려워해요. 성령이 시험을 두려워한다니까. 시험장 가서 공부도 하는 학생이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도 두려워한다니까, 시험을. 뭔 말인지 이해됐나? 지금서 웃네. 저 뒤에 집에 가서 한번 웃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징계를 잘 우리가 받으면 오직 예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직 예수 되면 여러분 가문에 100년에 1000년의 응답이 와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아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핍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오직 예수 되면 1000년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온다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이. 안타깝죠? 징계를 잘 우리가 잘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유익이라. 두 번째로 1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아닙니까? 이 앞전에 갖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의의 평강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바른 번역입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잘못된 번역이 꽤 많이 있더라고. 의의 평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회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여러분 회개도 열매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도 회개하세요, 가서. 그건 용기 있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열매라는 겁니다. 회개도. 어떤 분은요 자존심이 상하다고 그래가지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도들 앞에 잘못했으면 몇 번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창피하게 자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하지 말래. 뭐가 창피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맨날 부자들만 좋아해요. 부자들하고만 맨날 교제해요. 가난한 사람은 상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죽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에게도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징계를 잘 우리가 받으면 그런 열매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응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준 건데 우리가 징계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죠. 똑같은 범죄를 계속하지 말아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징계를 잘 받은 성도는 그 성도를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내가 가능하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연약해서 모르고 범죄했을 때 징계 오면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징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로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라. 이제 갈팡질팡하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는 복음에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가 왔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회복해라. 세 번째로 기도 회복해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12절 13절 말씀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268페이지 구약성경 다 찾으세요. 호세아 14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징계를 그냥 고난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범죄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징계를 잘 받아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평강에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